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용한 본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구절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러크만 개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누구의 생각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자, 지금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해도 그런 사람 뒤를 졸졸 따라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를 여러분 스스로가 움켜잡고 사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바울이 언변도 하찮다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도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구절은 4절과 비교해서 읽어봐야 합니다.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혜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은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해달라고 사람을 깨어낼 때나 쓰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는 이런 수단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경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한 번은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오랄 로버츠가 만든 전도지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지를 다 읽고 나서 두 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귀가 사람에게 절대로 손대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았고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전도지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나 그럴듯하게 말을 이리저리 꾸며대든지 한번 읽어보면은 누구나 속아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말과 지혜의 탁월함이 철철 흘러넘치는 전도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또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어느 침례교인이 러크만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아내와 함께 어떤 역동적 성경 심층 연구 강좌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3, 4천 명의 수강생들로 가득 차 있는 그 강좌가 수백 명의 밥 존스 대학생들도 거기에 끼어 강의를 듣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강의에 매료되어 있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자신도 그렇게 훌륭한 강의는 평생 처음 들어봤고 처음 배우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다가 그 강사가 노트를 잘 정리해서 모두 17과제로 나누어서 주제를 강의해 나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거기 모인 수강생들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알아보는 순서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강료는 거의 10만 원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강사는 1년에 수억을 좋게 벌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수강생들은 정말로 멋진 강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말로 귀를 즐겁게 하면서 강의를 듣는 사람에게 형제여, 형제님, 다른 말에 결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강의를 듣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그 누구도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마음의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그저 그럴듯한 분위기만 조성해 놓고
그 분위기에 젖어서 저절로 구원받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조나 라이스의 사역과 크게 대조됩니다. 죄인들의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심층 연구라고 성경 강자 이름을 운운하지만은 그런 말 자체가 사실은 모두가 철학적 발상이고 심리학적 접근이나 물리학적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세상 지식으로 온통 성경을 난도질하는 그런 강자입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들이 입에서 쏟아내는 단어들을 보면은 대학교 철학 교수들이나 아니면 우주 과학자들 또는 심리학자들이 쓴 용어들을 씁니다. 그런 용어들을 들으면 현대인들은 정말 똑똑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모두가 다 대학교 강의실에서나 난무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현학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은 사족을 못 쓰며 좋아합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사실 대학교 교과서들을 모두 다 자기 손으로 다시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지리학, 철학, 심리학 이런 모든 교과서들을 다 써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현학적인 용어들을 아주 쉬운 말로 고쳐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한 번은 여행 중에 완전한 여성 실현 세미나, 당신의 정신적 기량작용에 대하여 이렇게 쓰여진 포스터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머릿속이 텅 빈 멍청이들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창한 무언가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난잡한 섹스 잡지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를 심리학 책처럼 옮겨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동적, 행동수적, 이러쿵저러쿵, 심층 분석 이런 말을 주절대는 자들은 진실을 감추고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 다음에 캄캄한 밤이 닥쳐오면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속임수들 뿐입니다. 사실 그런 언어들은 모두 다 쓰레기통에 쳐 넣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 두 가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온갖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 그들은 정작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면류관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해도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땅에 묻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사실 그 사람은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도 죽어야만 그분을 따라 다시 삽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분이 내 안에 사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사는 그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사실 바울은 신체적으로 많이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겁먹은 병아리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전파가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했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할까봐 늘 걱정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지 않으실까봐 걱정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자신의 길을 나아갔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2번 죽을 뻔했습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그런데도 그는 그 성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또 돌에 맞았습니다. 또 한 번은 성령님께서 바울이 투옥될 위험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르셨는데도 예루살렘을 갔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두려움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지 않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다른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4절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왜 그랬겠습니까? 바울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든 그렇지 않건 성경에 있는 강력한 어휘들은 모두 다 여러분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은 그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강력한 단어들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또 그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 대신에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하늘나라, 지옥,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 양자로 입양됨, 거룩하게 됨, 죄, 멸망, 저주, 심판 이런 언어들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언어들은 현대 교회의 강단에서는 사라져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요즘 강단에서는 성경에도 없는 어휘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세요. 그리스도를 안아드려요.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어루만져 주신답니다. 이런 헛소리들이 난무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탕발림입니다. 이런 말들은 산타클로스나 영접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해요. 손에 손을 잡아요. 주님과 손잡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허접스러운 쓰레기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은사주의자들이나 내뱉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지미 스와거트나 오랄 러버츠 같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은사주의자들이나 하는 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을 내던져버리고 TV에 내보낼 크리스찬 유행가 가사들을 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건 비밀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처럼 여러분도 도와주실 거예요. 두 팔을 벌려보세요. 그분이 당신에게 안길 거예요. 이런 유치한 유행가 가사를 냇가립니다. 이들은 모두 와서 우리 함께 체험을 나눠요. 이렇게 체험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도대체 무슨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까? 미친 사람들이 한자리에 가득 모여서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 육신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광란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마귀의 광란극을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5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온전한 자들이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온전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들로 행하고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들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따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파멸당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를 섬기지 않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영광으로 여기지도 않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붙잡힌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바울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7절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며 참 지혜에 이르는 길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고대의 성현들이나 중세의 황제들, 현대의 박사들은 결코 알지 못했고 갖지 못했던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알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실로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이 꿈도 꾸지 못했고 고대 이집트나 사마리아 바빌론 현자들이 도저히 손에 넣을 수 없었던 지혜들을 여러분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됨이니이다. 내가 노인들보다도 더 깨달았으니 이는 내가 주의 법기들을 지킴이니이다. 내가 나의 발을 모든 악한 길에서 삼갔으니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명령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인간 스승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수투성이의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스승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 아주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을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말하거나 왜곡해서 말하기도 하고 말씀의 단어들과 어구들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것들로 바꾸고 자기 생각에 맞춰서 바꿔서 말하는 자들이 세상에는 난무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메이플라워의 로빈슨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와 칼빈은 당대를 찬란하게 비추었던 가장 귀중한 빛이었다. 그러나 당대를 가장 찬란하게 비추었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코 루터와 칼빈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나 칼빈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루터파나 칼빈주의자들은 루터나 칼빈이 성경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0년이 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찍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빈슨 목사의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지혜를 주셨는데도 칼빈은 거기에 덧붙여서 15권이나 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를 추종하는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자신들의 머리에서 쥐어짜내서 계속 책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은 무지의 결과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간원들이 그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지하여 그렇게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부장도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임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방금 읽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이것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는 주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7장에서 두 번째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9절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이사야 64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빌리 그레함의 나의 응답이라는 칼럼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 사람은 혀가 굳어지고 말이 꽉 막혀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다는 것은 진실로 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내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된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눈이나 귀나 마음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1200평방마일이나 되는 황금 도성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는 투명한 황금 아파트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로 구원받은 40억 명의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10개의 방이 딸려 있는 초호화 아파트가 각각의 그리스도인에게 배당될 것입니다. 그곳에 살게 된 사람들이 입게 될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는 몸은
전혀 죄가 없는 거룩한 몸입니다. 죄도 고통도 아픔, 눈물, 죽음도 없는 도성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기쁨만이 넘치는 영원한 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던 영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눈과 귀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깊은 것들까지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깊은 것들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헬라어 사전이나 영어 사전을 아무리 뒤적여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세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 사람의 영, 그 다음 더러운 영인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그러므로 이 우주에는 네 가지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몸이 편안하다고 해서 나머지는 운명에 맡기고 행복해야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육신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해합니다. 인간 역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육신이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모든 것들의 핵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썩어서 벌레들의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신만이 아닌 다른 뭔가를 위해서 살려고 애씁니다. 그 사실은 확실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만큼이나 이 영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필요가 충족되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행복을 느낍니다. 인간은 육신을 위해서 밥만 먹으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짐승은 먹이만 먹으면 한없이 행복해합니다. 인간은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만 영에게도 뭔가를 먹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행복을 느낍니다. 짐승도 인간처럼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러나 개에게 소독세를 내라고 한번 말해보십시오. 개가 알턱이 없겠죠.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 일어서, 앉아, 뛰어, 서 이렇게 말하면 곧잘 알아듣고 따라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원숭이를 훈련시켜서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고 기계에서 커피를 꺼내오는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짐승도 어느 정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은 어느 정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새들은 타고난 가수들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갖가지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짐승들 사이에 완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잘 시키고 아무리 집에서 함께 살아도 인간과 짐승들 사이에는 뭔가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 틈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반해서 짐승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틈입니다. 이 간격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사람의 일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이 아니면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사람의 일을 알려면 사람의 영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람은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을 넣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 태어났다면 이제 전에 알지 못했던 뭔가를 알게 됩니다.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며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다는 사실들, 그것도 몰랐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만한 명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영은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인격적인 성령, 그분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분, 이렇게 그분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영어로는 it으로 표현합니다. 그럴 때는 영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여기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을 대문자 스피릿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분으로 성령님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성령이 친히에서는 Spirit itself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분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그것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그것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케 하시어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솜씨로 정교한 기술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을 소문자 스피릿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문자로 표기된 영은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이나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소문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인격체이신 성령님으로 오셔서 인도하십니다. 능력의 영을 주셔서 그 영향력으로 지혜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캠벨주의자들은 인격적인 분으로서의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하나의 영향력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인격체이신 것을 부정하고 어떤 에너지적 존재로 생각하는 배교자들의 발상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고 또 사역을 행하는 영향력이시기도 합니다.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은 곧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해대는 은사주의자들은 환각 속에서 헤매는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방언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분명한 말로 말을 합니다.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한다는 이 구절은 꼭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일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여기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곧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말씀으로 성경 대 성경을 비교해서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육신적이거나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세상적인 지식에 비추어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짐승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냐 하면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적인 사람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자연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15절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위대한 구절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합니다.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16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각을 하도록 그분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여러분이 하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하고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아야 하며 지난날의 생각과 안목은 모두 다 버려야 합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는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생각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문제가 큽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서 입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생각을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그 생각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생각할 수 있는 두뇌를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새롭게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겁먹을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